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마지막 절인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마지막 절인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짧은 본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거쳐서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8장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15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이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들에게 가장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의롭게 통치하고 공의롭게 통치하고, 또 판사들에게 바라는 것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롭게 판단하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참 이러한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다윗은 백성들에게 참 칭송받고 칭찬받고 참 좋아하는 왕으로서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을 자신의 사리사욕의 도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정치적 발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통치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보았을 때 참 백성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다윗이 죽은 훗날에 기록된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참 이 다윗의 이런 정의와 공의의 모습을 통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 다윗과 같은 왕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뒤에 있는 33장 15절 말씀에도요, 동일하게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다윗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로서 통치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 이 다윗 왕은 그저 백성들에게만 기쁨이 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에게도 참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이었는데요. 잠언 말씀 2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 한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도 정의와 공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잠언 말씀만 보더라도 다윗은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낸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시편 106편 3절 말씀을 보면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또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갔습니까?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이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차별하지 않고요. 잘생기거나 못생긴 사람 차별하지 않고요. 직분이 높든지 낮든지 차별하지 않고요. 우리가 동일하게 대하는 것, 정말 정의와 공의를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 삶 속에서 또 이런 삶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역시도 나름의 생각하시는 정의로운 삶과 공의로운 삶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명확한 정의와 정말 온전한 공의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다윗의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보게 되니까요,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역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항상 중심을 보시며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 오셨죠. 그리고 지금 역시도, 그리고 앞으로도 정의와 공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다윗은요, 참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닮는 것이 마땅할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해야겠지만,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대통령이 정의와 공의로 다윗처럼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될, 그래도 사명을 또 짊어져야 될 것만 같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이 15절 말씀에서는 이 다윗의 성품을 말해 주었다면요, 16절에서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등장하게 되는 다윗의 관리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드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네. 본문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이제 다윗의 정부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잘못된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다윗 정부는요, 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잘 세워서 이 화합하는 나라로 잘 통치해 나갔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군대 장관으로 요압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군대 장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대를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 사람으로 요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사관으로 세웠다라고 해요. 이 사관은 국가의 주요 사건과 행정 업무를 기록하고 관장하는 직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직책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경제를 맡는 직책, 경제부 총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질 사람 또한 세우게 됩니다. 또한 옆에는 스라야라는 사람을 서기관으로 세웠습니다. 서기관은 오늘날의 직책으로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는 이제 브나야를 외국 부대를 담당하는 지휘관으로 세우죠. 이 역시 군사 조직을 위한 이런 직책으로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오전에 다윗은 국방적으로든지 또 내부 행정으로든지 또한 신앙, 종교적으로든지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스리고 통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강성하고 참 견고한 왕국, 그러한 정치 체계를 갖췄던 것을 우리가 이루어 볼 때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적재적소로 잘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 세워진 자들이 세워진 자리에서 그 직분을 열심히 감당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왕국은 아주 견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또한 발견하게 되죠. 대통령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된 많은 정치인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그들이 그 업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중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워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잘 해 나갈 때 이 건강한 왕국이 된 것을 본 것처럼 또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워진 그 모든 자들이 자신들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로 열심을 다할 때 그렇게 건강한 나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워진 그 자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 줄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모습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온다라면 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워져 있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들, 또 여러 지역장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성가대원들, 봉사자들, 여러 세워진 그 자리에서 그들이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또 세워진 그 자리에서 온전한 직분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중부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자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워진 모든 위정자들과 또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